이른 시간에 찬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고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고맙고, 오늘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코카콜라 회사가 있습니다. 콕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127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애틀랜타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이 코카콜라가 전 인류의 거의 97%가 알고 있답니다. 코카콜라를 알고 있고, 코카콜라를 맛을 본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그 맛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기업이고 하나의 음료수로 전 세계 사람들을 알게 했다. 97%가 알고 있다면 거의 100%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물가 지수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동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빅맥이라고 해갖고 그 가격을 보면 그 나라의 물가 지수를 이렇게 알 정도로 세계적인 또 좋은 식사는 아닌데 패스트푸드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코카콜라 맥도날드에 맡겼으면 전 세계는 복음화 됐을 것이다. 지금 삼성이 전 세계의 기업군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기서 만드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또 그걸 가지면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요. 만약에 이런 인류 기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하기를, 전 세계는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맡고 있는데, 이 복음이 왜 전 세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의 발돋움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번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 또 미래의 모델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서에 나오는 정말로 선교를 지향하면서 선교 일변도로 나갔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요. 그리고 파송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됐어요.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바울을 돕고 협력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종을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로 후원한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신약에서 이렇게 가장 확 드러나는 교회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두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는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저희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핵심 키가 있어요. 그 핵심 키가 뭘까? 첫째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키는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회의가 중심이 되고 이게 중심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이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재직회가, 남녀 선교회가 이루어진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뭐의 중심인가? 복음적인 교회, 복음. 그래서 1장 5절을 읽어드렸지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우리가 참여하게 있기 때문이다. 7절은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고 확정하고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 복음을 단순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의 삶의 중심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도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 좀 가져라. 그 말은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갈라졌어요. 또한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받아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또 너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분열성도 있었고 이단성도 있었고 세속성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분열성, 이단성, 교회의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복음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면 이걸 극복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허약해져 갖고 극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속이 중심이 되고 자기 아집이 중심이 되고 분열과 세속성에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했더니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적용했어요. 복음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문제도 간혹 문제라기보다는 서로가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중심이 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섬김. 교회는 섬기는 곳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섬기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 내일 설교에 우리 핵심 키가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읽으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총의 형체로 내려와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는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내일 설교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보면, 야곱이 아주 꾀가 많아갖고 형의 장자권도 어떻게 보면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어머니랑 같이 여러분 합작을 해서 축복도 받고, 도저히 형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요. 그게 나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요. 근데 외삼촌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성경은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소유가 적었다, 가난했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 소유가 적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세상에 야곱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으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셨다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시면서 드리셔야 됩니다. 야곱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아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반이 이런 귀하게 생각해야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섬길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약속을 몇 번이나 어깁니까?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어깁니다. 아주 무시해야 합니다. 이게 라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속성을 이용해서 삼촌의 재산을 전부 다 빼돌립니다. 그래서 갖고 다 가서 라반은 다시 가난해지고 맙니다. 참,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성경에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픈 왕이 하나 있어요. 사울왕. 자기 백성들이 벌벌 떨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누가 나타나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까? 다윗이. 그럼 다윗을 어떻게 그 나라가 섬겨야 됩니까? 잘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예우는 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왕국이 강성할 줄 알았는데 자기 왕위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바로가 요셉의 가족까지도 잘 섬깁니다. 그랬더니 풍년뿐만 아니라 흉년에도 애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우리가 성교 지향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섬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서로가 섬기는 마음을 갖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주 예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보고,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귀타고 얼굴을 그렇게 정색으로 보면 안 돼요. 새벽에는 다 민낯이니까는 그렇게, 특별히 여자분들은 새벽에 인사할 때 남자가 얼굴 보면서 인사하면 예의 안 맞는. 그래서 그를 잘 섬길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복의 근원인지 알 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잘 섬길. 교회가 성도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일을 감당. 세 번째는 열심입니다. 참 충성스러워. 그 열심은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어떤 열심인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고
과거의 것은 다 청산하고 앞의 것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열심. 우리는 열심 부리하니까 전부 다 과거 지향적으로 가서 옛날 거 열심히 해갖고 자꾸만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다 잃어버리고 그 열심은 미래를 향해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열심, 사명에 대한 열심, 이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열심. 우리는 전부 다 미래에 좋은 꿈들이 있는데 그걸 놓고 달려가는 열심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도 올해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됐고, 아전교회를 저희들이 개척을 했고, 또 한 교회를 아마 이번에 개척을 아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짓고 조용하게, 이것이 지금 훗날 우리 박준무 목사를 파송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 좋은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한 지역을 위해서 그런 열심. 우리가 미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가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인가? 전부 과거에 대한, 지나온 일에 대한, 거기에 함몰되어 있더만 다 잃어버려 앞으로 간. 마지막에는 그들이 올바른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식이라고 해요. 오늘 보면 빌립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의 세 가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돌보겠다는 정신이에요. 이 스피릿 오브 케어라고 하는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라.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일수록 섬기려고 해요.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험금과 함께 에바르디도를 보내갖고 그를 돌보고, 그래서 4장 18절에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그들을 돌보려고 해요. 이런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서로가 돌보고, 새가족들을 돌보고, 좀 나보다 좀 신앙에 있어서 연조가 적은 사람을 돌보고 그들은 기부의 정신을 갖고 살았어요. 이 기부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또 그의 선교를 위해서 돕고 헌금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을 보면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밖에 없다. 모두가 참여해야 될 텐데 선교 헌금을 보내온 사람은 너희밖에 없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고 빌립보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1, 2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에 넘쳐서 너희들이 가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풍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동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은 늘 은혜의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꼭 이런 것이 은혜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감당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들이 돌보고 헌금하고 이런 정신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을 우리 성경으로 하면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이 일에 마음을 다했고 다 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NIV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구한 것은 어떤 선물이나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Not that I am looking for a gift.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한 것이 참 재밌게 보였어요. But 해놓고 I a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크레딧이 있다. 크레딧 점수가 높다. 이제 우리도 많이 써요. 저 사람은 크레딧이 다 망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뢰, 신용이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어카운트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하나님께서 이 크레딧을 쌓기를 구하는 내가 바란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천국 보좌에, 천국 계좌에, 너의 어카운트에. 그래서 좀 은행에서 계좌를 연다는 것을 어카운트를 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천국 계좌에 쌓여지는 것을 내가 구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 가서 쌓여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너의 통장에 쌓여지느니라. 오늘 바울이 너무 감격해갖고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게 그렇게 그때 구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천국의 계좌에 거기에 하나하나 다 쌓여지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느니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찾아다 쓰면 돼요. 그러나 우리 어카운트에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의 너희들이 천국 계좌에 너희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쌓여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계좌, 그러면서 이들이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왜 해피데이를 하는지 여러분 그런 철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인지, 왜 복음이 중심이 되고 섬김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 중심이 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여러분 키워드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복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윷을 놀더라도요 복음이 중심이 돼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윷 놀고 기뻐해야 돼요. 윷 놀고 나서는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방해를 하든 재직해가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잠시 머물러야 돼요. 이게 복음의 중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잘못되면 목사의 욕심인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복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오늘 섬김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 번째는 열심이라고 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하는가? 우리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자꾸만 옛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동창들을 만나고 싶고 왜 그런지 이게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일찍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10년 후 90주년이니까 100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모습을 거기에 선교 지향 마지막에는 올바른 은혜 정신이에요.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천국 계좌에 우리의 계좌에 자꾸만 쌓여져. 세상에 쌓는 건 조미 도둑이 다 없어지고 도둑질해가고 좀 먹고 주님을 위해서 쌓아두는 우리의 천국 계좌.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 오늘 저희 교회가 6월 22일 날 해피데이를 해서 오이코스 우리의 미래의 가족들을 마음속에 작정하고 또 이번에 작정 못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또 기억하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할 가족들을 마음에 꿈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이 중심이 되고 이 세상에 섬김이 중심이 되고 비전이 중심이 되고 올바른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똑같은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전도 또 저희들이 말씀, 기도 이런 운동에 여러분이 6월 20일을 행해서 우리가 또 그날이 끝나면 또 다음 우리의 모습을 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안디옥 교회요 필리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모습으로 교회 학교가 각 부서가 각 자치단체들이 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 것인가. 네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복음 중심인가?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중심인가? 이것이 미래에 대한 열심, 미래에 대한 비전인가? 이것은 은혜 정신인가? 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우리 온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저는 한 4가지만 저희들 기도합니다. 첫째는 교회 우리가 해피데이 6월 22일 날 오이 코스를 작정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고 또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또 전가족 수련회가 저희들 있습니다. 전가족 수련회에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90주년 전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이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이 모인 교단이 되고 또 기독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픔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이 나라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고들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이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신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또 생명의 이웃가족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 온 국민들 마음들을 다 위로해서 이제는 상처들이 싸매지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걸어가야 할 광역 단체장들, 시장들, 도지사들, 기초단체장들, 구청장, 또 시장, 군수들, 또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들 다 이렇게 귀한 종들을 선임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소탐 대실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다 버리고 마는데 우리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때 모든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여든 야든 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가 되어서 잘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부가 우리가 성공이라는 얘기보다는 온 국민들 마음들 한마음으로 해서 꼭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다 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모든 부처들과 모든 영역에서 본질에 충실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본질 앞에 저들이 질문과 대답을 얻을 때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몰아냈습니다. 생명이 귀한데 비본질인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하나님, 아픔의 상처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인 복음이 아니라 비본질,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사심과 사욕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일에 본질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지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돕고 이 일을 위해서 매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먹구름들이 거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